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완성은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병 고침을 받은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와 비슷한 성경 구절이 곳곳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말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우리가 먼저 22장 14절 말씀 한번 먼저 읽기를 바라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게 이제 혼인잔치 비유에 관련된 예수님의 그 비유의 내용인데요. 청함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많지만 그 중에서 선택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10명의 병자들 중에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는 몇 명일까를 비교해 보면 연관성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맞아요. 나병 환자 10명 중에 9명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1명은 돌아왔다. 그 1명이 누굽니까? 곧 택함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성경 말씀도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어디에 들어갈 때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인용하죠? 천국, 그죠?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좁고 협착하다고 그랬잖아요. 좁습니다. 누구나 쉽게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길.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을 통하여 그들만큼만은 하나님이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많은 사람들이 갑니까? 적은 사람들이 갈까요? 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의 소망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 천국 백성이 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사람이고 또 죄인인지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면 다 갈 수 있겠지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우리가 핵심적인 키워드를 하나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해볼까요? 감사. 여러분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시면서 감사하는 축에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감사하지 않고 늘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는 축에 들어가십니까? 를 물어보면 글쎄요, 본인 스스로를 잘 인지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잘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참 그렇습니다. 쉽지 않아요, 인생이 살아가는 게. 그죠? 감사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앞전에 우리가 잠깐 언급됐던 말씀들과 좀 인용해 보자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사건,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 낫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많지만 뭐를 받는 사람이 많다고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 많아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적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하는 마음에 행복이 깃들고 행복한 마음에 감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만큼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또 우리는 감사하는 만큼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봅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나병이라고 하는 언어를 잘 쓰지 않는데 요즘은 뭐라고 부르냐면 한센병이라고 해요. 한센병이라고 부르는데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병균이 피부나 말초신경 또는 기도의 점막에 침범하여서 사람의 그 조직을 변형시키는 질환이 바로 이 나병, 한센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병은 우리는 한센병이라고 불리우지만 우리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나병이라고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한센병, 여기 나병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익히 너무 잘 아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이겠죠. 전신에 피부에 발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균이요, 이 균이 코 점막에 침범하게 되면 그 침범한 곳에 딱지가 들어앉게 되고 그러면서 코막힘이 발생하면서 출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균이요, 눈에 들어갔을 때는 안구가 돌출되거나 그러니까 눈이 튀어나오는 거죠. 또는 눈이 감기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눈에 뭐가 생기냐면 각막 궤양, 또 백내장, 또 녹내장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결국은 실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증상도 있습니다. 이 나병에 걸리면 피부 부위에 관련된 것에서는 무감각해진다라는 거예요. 무감각해진다는 게 뭡니까? 촉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꼬집어도 통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뜨거운지 차가운지 느껴지지 않는 온도 감각에 관련된 것들이 그 소실되는 병입니다. 또 어디 부위를 만졌을 때 그 위치가 감각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그러니까 여기를 만졌는데 여기 만져지는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거 들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진동적인 어떤 느낌 같은 것도 감각이 상실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 나병이 치료제가 상당히 많이 시중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치료가 가능한 병이 되었지만 과거에는 이러한 병에 걸리면 나을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옮겨지지 않도록 따로 분리하여 살게 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나병촌이 있었죠. 나병 환자촌이 전국의 곳곳에 있었는데 거기를 누가 지켰다고요? 군인들이 지켰었잖아요.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지 못하도록 한 곳에 모여서 살 수 있도록 군인들이 지켰단 말이죠. 그렇게 나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면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서 첫 번째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 누가복음 17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누구를 만나?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구별되어서 따로 분리되어 있는 장소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서 지금 누구를 찾아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왔던 이 출발점은 상당히 믿음이 있었던 출발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있는 출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은 올바른 겁니까? 올바르지 않는 겁니까? 올바른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한 동네로 들어가시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때 이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게 되었어요. 예수님도 그들을 인식하고 그들도 예수님을 인식한 그 상태에서 그 나병 환자들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오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멀리 서서 주님께 소리를 높였다라고 해요.
멀리 서서 소리를 높였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이들의 출발점이 참 좋았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온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하고 소리를 높였다라는 것, 그들의 간구하는 목소리를 예수님께 들려드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출발점이 참 좋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큰 병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간구하는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3장 45절부터 4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지금 나병 환자들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 레위기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말씀을 방금 읽어보니까 이들의 삶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굉장히 비참해 보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나는 부정하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서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야만 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인생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격리되어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누군가랑 행복하게 사는 삶을 꿈을 꿀 수 없는 것이죠. 정말 세상에 나 혼자 사는 것처럼 그들은 쥐죽은 듯이 살아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된 인생이나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 그리고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그 굉장히 불쌍한 인생, 그리고 안타까운 인생, 어쩌면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인생을 이 나병 환자들은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인생에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모르는 신락 같은 희망이 보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이미 들리는 소문이 있었고 그분은 기도하는 것마다 고치지 못할 병이 없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아니면 안 돼. 지금 꼭 그분을 내가 만나야 해.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니까 자신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사실보다는 예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사실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지니고 있는 병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보다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가진 질병, 이 나병보다 예수님을 더 크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목숨을 걸고 나간 거예요. 왜요? 이때 당시에는 나병 환자들이 돌아다니다 걸리면요 죽어요. 죽임을 당하는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무엇을 걸었다고요? 목숨을 걸고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 나의 신락 같은 희망과도 같은 그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만 보이지 다른 사람 보이겠습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면서 아우 나 두려워, 저 사람들이 날 때려서 죽이면 어떡하지? 이 생각했겠냐고요. 전혀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결국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병은요 인간의 죄를 상징합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저주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그 저주스러운 것이요 우리들의 인생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죄는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보여주는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볼 때 자신의 병을 안다는 것, 자신의 병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병에 걸리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의사에게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이 병에 대해서 인식하고 인지한다면 결국은 내가 의사를 찾아갈 수 있는 필수적인 조건이 이 병을 아는 것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병을 지워버리고 죄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 볼까요? 자신의 죄를 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찾는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병에 걸렸지만 자신의 병을 인지하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은 의사를 찾아가지 않는 것.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자신이 지은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 또한 예수님을 찾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이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지하고 안다는 것은 이 병의 치료자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을 찾는 데에 있어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자,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께로? 그리스도께로 뭐하는?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 보니까 내가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를 인지하게 돼요.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바라보는 거울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비춰보면 어디에 뭐가 묻어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거울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비추어 보니까 내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한 번 더 봐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함을, 의롭다함을 뭐하게 하려고,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의인되는 삶을 얻게 하게끔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울, 즉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거울에 비춰지는 내 죄인된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결국은 예수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선생이다라고 오늘 이 방금 읽었던 말씀 속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들의 질병이 고침을 받을 줄로 믿고 있었어요. 예수를 만난 그들은 그래서 소리를 높여 외쳤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목소리를 높여 예수님께 뭐를 한 거냐면, 따라해 볼까요? 호소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호소한 사건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 바리새인들과 세리에 관련된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 한 사람과 세리 한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지요. 그러자 이 바리새인이 세리에게 다가가지 않고 따로 서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는 토색하거나 불의를 저지르거나 간음하는 저 세리인들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는 11조도 참 잘 내고 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빠짐없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저 세리, 저 죄인, 저 사람과는 나는 다르다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러면 반대로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을까?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뭐라고 그래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과 달리 이 세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또 금요 예배 때 다윗에 관련된 설교를 했었는데, 이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40편 12절 말씀에 보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뭐가? 죄가 나의 뭐보다?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자신의 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머리털 개수보다도 많다고 주님 앞에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며 이런 이야기를 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죄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이것을 받아야 돼요.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자, 분명 그들의 몸은 낫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명령을 하시는데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의심이 들 수밖에 있지 않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명령이라서 행해야 되는 건 알겠지만, 내가 지금 이 나병이 낫지 않아 있는데 이 상태로 무엇을 보여달라는 거지? 무엇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왜 그곳에 가서 보여주라고 하는 것이야? 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반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명령하신 뜻대로 그들은 수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누가복음 17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뭐 했대요? 가고 있어요? 멈췄어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는 도중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니까, 가다가 그들의 그 몸이 어떻게 된 거예요?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야, 병이 낫지 않았다가 낌새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에게 가서 우리들의 몸을 보여주려 했는데, 보여주기도 전에 이미 그들의 몸이 깨끗함을 입은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대단하지요? 그때였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믿음이 이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으시면 아멘. 받은 줄로 믿으라. 예수님의 명령에 너희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라고 했었을 때 그들은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고 반문하지 아니하고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더니, 그들이 받은 줄로 믿고 그렇게 행했더니 그 다음 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대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들의 몸에는 아직 나병이 그대로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전으로 달려간 것이에요. 그들은 이처럼 출발점을 보십시오. 굉장히 좋았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도 은혜요, 그분께 기도한 것, 외쳤던 것도 은혜요, 그리고 그들의 치유함을 입은 응답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완벽하죠? 출발이 좋으니까 어떻습니까? 과정도 좋은 거예요. 매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까지 좋았을까 하는 거예요. 결론까지 좋았을까? 17장 15절, 누가복음 17장 15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리고 16절 한 절 더 볼게요.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기도의 마지막은 오늘 제목과 동일하게 감사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마지막은 감사입니다. 저도 이제 뭐 예배 때 나올 때, 또 기도의 자리에 제가 있을 때 늘 이제 제가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기도 순서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감사를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말미에 꼭 저는 감사 기도를 다시 합니다. 저희 습관이기도 하는 것인데, 왜 그러냐? 여러분, 기도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편안해집니다. 위로가 됩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이 모든 기도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느꼈으니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기도할 때 마지막에 또 다시 감사 기도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몇 명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한 명이 돌아왔어요. 참 감사하죠, 한 명 돌아온 것도.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됐나요? 갑자기 다시 나병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무척 당황스러워하고 억울하고 어이가 없어서 예수님께 오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중요한 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낫지 못한 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1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지금 돌아온 한 명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지요. 질문 맞아요? 맞죠? 그런데 저는 다른 시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것으로 느껴진 것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을 하시면서 9명을 부르고 계심으로 저는 느껴졌어요. 그 9아, 내가 낫게 한 그 9아, 내가 긍휼을 베풀어준 그 9아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애타게 부르짖고 계심으로 저는 느꼈다라는 거예요. 결국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기도는 했지만, 그리고 응답은 받았지만,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인 사마리아인 그 한 명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나머지 9명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두고 어떤 말씀을 좀 더 빗대어서 여러분들께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찾게 되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하사 택하사 우리로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어떻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모하사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끔 하시기 위한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누린 은혜, 내가 얻은 감사의 제목과 감사의 거리들, 이 모든 것들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 마땅히 주님께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합니까? 그것은 감사하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못한다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죄란, 히브리어를 죄란, 이걸 해석하면 예전에 제가 설교 때도 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죄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한 그러한 상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생활을 못한다면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무서운 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6절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주님은 다시 돌아와 감사하는 한 명의 귀한 백성을 향하여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시작.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네. 이 한 명의 나음을 입어 감사와 영광을 올린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놀라울 정도로 칭찬과 또 축복을 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구원. 사람은 은혜를 받기는 쉬워도 여러분, 감사하기는 참 어려운 존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인식해야 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감사하기는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그래서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성도가 우리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이 같은 일이야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순종하는 믿음과 감사하는 믿음으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끝까지 감사하는 우리 모든 넘치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로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는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